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하는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먼저 자기가 거기 살 것을 위해서 궁궐을 짓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그렇게 이것은 왕이 이곳에서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근, 불가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세를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언약궤는 적당한 곳에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냥 멀리 멀찍하게 두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도를 정하면서 내가 왕이 다윗 성에 궁궐을 지어서 산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 성에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자마자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는데 그때 그 수레에 실어서 오다가 소가 날뛰기 때문에 언약궤가 흔들리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으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반성하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언약궤는 레위지파와 또 제사장만이 멜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때 수레에 실어서 온 것이 잘못됐고 언약궤에는 사람이 직접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댄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번에는 다윗이 준비를 단단히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원래 실로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한다고 끄집어냈어요. 싸우자고 지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와 싸워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블레셋 사람이 빼앗기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신당에 두니까 그 신이 자빠지고 나중에는 손목과 목이 다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우리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돌려보내주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면서 송아지는 두고 그러니까 젖을 물리는 그 소가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베스메스라고 해서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방인들이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것 때문에 다윗도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몰라서 언약궤를 옮기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성막에서 남았는데 왜 그러면 다윗은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다시 언약궤를 두지 않았을까?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한번 언약궤를 자기 사람들이 그냥 끄집어내서 가져왔는데 그 길로 그 성막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성막이 됩니다. 다윗은 새로 여기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 했는데 이 장막이 모세가 말한 그 성막처럼 다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그냥 텐트같이 만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앞으로 언약궤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는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왕국이 통일되고 했으니까 더 이상 텐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을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자기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고, 나단 선지자도 그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했지. 어쨌든 다윗은 궁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한 게 아니고 성전은 아직 안 지었지만 저곳에 언약궤가 있어야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집이 안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노천에 노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의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바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냥 초라하게 있다, 옳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헐벗고 죽는데 성전만 금으로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텐트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자기가 왕궁을 지었는데, 나는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면 안 되겠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좋은 이유가 그냥 우리 교인들의 수준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아주 큰 어떤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무슨 물건을 이렇게 자기 일 때문에 배달하러 와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자기 볼 때 초라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에 무슨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진짜 어리어리하고 크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가 우리 동네보다 특별히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부럽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그런 동네인데 예배당만 저렇게 궁궐같이 저렇게 지어놨구나.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과 자신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딱 맞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궁궐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궁궐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노지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나오죠.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게 왜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궤를 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언약궤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아카시아로 번역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에서 나는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로 판을 만들기 힘든 그런 여러 개의 나무를 모아야 되는 그런 조각을 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또 금을 입히는, 원래 재료는 그렇게 좋은 것 아니지만 그 재료를 모아서 궤를 만들고 거기에는 금으로 입힌다. 그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멋있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만 그대로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고 특별한 곳에 안치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옮기고 특별한 방법으로 옮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나, 어떻게든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도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더 편리해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가까운 거리 같으면 메고 가지만 길이 상당히 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메고 가겠는가. 그냥 수레에다가 실어서 짐승이 끌면 훨씬 편리하고 그게 맞지 않겠는가. 상식적이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다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 사람 중에 고앗 가문 그 몸을 메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주로 메지만 제사장이 멜 때도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과 은사라는 측면에서 또 복음적인 분업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조금 이렇게 직분을 약간 계급적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뭐 집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면 직분에는 동등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직분은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의 구제와 사람을 행정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공배하는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왕의 명령으로 야 언약궤 옮겨라 하고 자기의 그 명령책에 있는 장관들이나 행정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죽고 그런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실수에서 다윗은 충분히 배우고 두 번 다시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861명의 레위 자손 내처자를 다 불러 모으고 언약궤를 옮길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의 전문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겠다. 그리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의 대표를 불러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의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암, 암미나답을 불러서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올리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업무를 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이 말은 뭐 내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교회를 공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시킨 대로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적어서 이렇게 이루시는 게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길 수 있지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게 정해 본다면 저는 목사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를 부탁받거나 설교할 순서가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그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옮길 수 있지만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직분을 맡은 것과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 베레사 우스라 하는 것,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이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은행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사무관사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가서 돈 찾아오십시오 할 때, 그럼 통장과 도장 맡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찾아서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맸다. 채에 꿰는 것은, 언약궤는 이제 채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한 것에 직접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옆에 나갈 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이라.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다윗에게 중심이 옳은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고, 자기가 궁궐에 살면 하나님도 적당한 곳에 모셔야 되겠다. 궁궐을 지으면서 틀을 예비하고, 그런 거 중심은 참 빨라요. 다윗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대로 죄를 지은 적도 있고,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아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그가 한 번 실수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우고 회개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다윗은 범죄에서도 하나님 책망을 받으면 딱 고치고 회개합니다. 언약궤를 메우는 일이 있어서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진도가 있을 때도 역시 다음에는 고치고 하나님 기뻐한 대로 합니다. 우린 죄인이고 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면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그리고 그 자손에게 대대의 왕위를 주시고 그 가문에 예수님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주말이니까 주일 준비하시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